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올해도 끝을 잘 마무리 지으셔서 우리 모두가 활짝 웃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달리기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타트가 참 중요하잖아요. 한 해 첫 시작을 멋있게 잘 스타트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간 과정들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 달리기 선수들 보니까 결승점 앞에서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끝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과정, 아름다운 끝마무리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끝마무리를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있어서도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끝마무리가 참 좋은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마지막이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점점점 좋아지게 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주인공이시고요, 중심이시고 핵심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그냥 두었느냐? 왜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게 나왔느냐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해주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아들, 딸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들보다도 손자, 손녀들이 더 자자손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나중에 더 좋아지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을 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최후에 웃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날이 갈수록 좋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겹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잘 헤쳐가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넘어서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상위 1%만 들어간다는 카이스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카이스트에 대한 소식이 전해오는데 참 안 좋은 소식이 전해와요. 상위 1%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카이스트에서 해마다 극단의 길을 가는 학생들이 있대요.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그들이 극단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전교 1위예요. 중학교 때도 전교 1위. 고등학교 때도 전교 1위예요. 평생 전교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아이들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서도 전교 1위를 할까요? 거기 전교 1위 했던 아이들이 꼴찌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근데 그곳의 꼴찌는 보통 꼴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평생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는데 여기서 꼴찌를 하다니, 열등생이 되다니, 거기에 붙들려 갖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돼요. 그리고 웬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빵점을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달려와서 엄마 빵 사주세요. 빵점 맞았어요. 수미양 가중에 올 가을을 맞은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셔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질들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성경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해요. 시편 145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대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대요.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에요. 지옥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저주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대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받으셨던 예수님, 재차 또 물어보시면서 사랑을 고백받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13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나? 테스팅 하신대. 거기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하면 합격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격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복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죠. 오늘 우리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 합격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울로 달아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한반도 땅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400대 재벌 가운데 24%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2%가 유대인 소유라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전체의 12%가 유대인이래요. 세계적인 대학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코넬 대학 등 세계 최고의 8개 대학의 정교수 중에 65%가 유대인이래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이랍니다.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한 자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언론도 유대인의 입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원자폭탄을 만들고 수소폭탄을 개발한 아인슈타인과 테일러가 유대인이랍니다. 핵잠수함을 만든 리코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최첨단 우주과학 개발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나사 과학자의 과반수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스필버그, 그도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뭐가 다른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갖잖아요. 태중의 자녀를 갖게 되면 계속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줘요, 어머니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준대요. 그리고 태어나도 계속 성경을 읽어준대요. 아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냐면 하나님, 갓난아기가 하나님, 이 말을 최초로 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엄자만 나와도 엄마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도 아빠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물론 기쁘지요. 엄마, 아빠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발음하기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최초로 나온 말이 하나님 하고 말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겉으로 귀한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익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고 복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 유익을 가져오게 하시고 복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많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축산 전문 그룹의 국내 최대이고 세계적인 그룹이죠. 하림, 주식회사 하림. 회장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김홍국 장로님이신데 이리신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안수집사 때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북 익산 공장이 불이 나서 9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건성으로 교회를 나왔대요. 온통 예배당에 나와도 사업 구상만 하지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열정이 없었대요. 성경을 멀리 했대요. 예배가 지루했대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설교가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전혀 여러분 딴 사람 교회 예배당에 나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아졌답니다.
성경책 읽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면 못 읽을 정도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송이꿀처럼 하나님 말씀에 달았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늘 기다려졌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는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길고 지루하게 느꼈던 설교가 다르게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주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불이 난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이 나면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주어지면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도 들어가요. 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상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억울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익을 오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좋게 해주시고 최상의 결과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에 SBS 방송사의 해설위원이었던 제갈성렬 집사님,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1000m 결승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1위로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따니까 이 제갈성렬 집사님이 해설위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막 그렇게,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공영방송에서 막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좋아했겠습니다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비난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진 하차를 했어요. 해설위원회에서. 악플러들이 얼마나 비난하든지 광신도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대요. 이 제갈성렬 집사님이 40 넘어서면서부터 결혼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렸대요. 야, 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는구나. 나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이 중계방송을 보았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말이죠. 주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말이죠. 명문대에 치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예요. 너무 곱게 예쁘게 잘 키운 딸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누굴 줄 수가 없었는데 저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내 딸을 줘도 되겠다. 저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싶어 연락해가지고요. 만나자마자 그냥 꽂혀가지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고 나서 꿈을 이루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어요. 형들에게 배신받았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 들어가서 10년 종살이를 했죠.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3년 옥살이를 했죠. 13년 동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 이어졌어요. 멀쩡한 사람은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였고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은 날마다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셨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을 알려주시고 7년 흉년을 알려주셔서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보관해뒀다가 7년 흉년의 때에 그것을 잘 풀어서 애국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주변 국가도 살리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있게 쓰셨다고 모든 것을 손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나쁜 것을 좋게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